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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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맥주 감사절, 우리가 맥주절이라 하죠. 우리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우리 성도님 앉으셔야 돼요. 예, 3대 절기의 두 번째 절기죠. 그래서 밀을 수확하면서 밀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감사하는 봄 작물 추수감사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씨를 뿌린 것도 나고 또 매일 찾아서 돌본 것도 나고 약도 뿌리고 벌레도 잡아준 것도 난데 왜 그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하고 이 수확이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냐고 말하느냐, 우리 이 질문을 하게 되죠. 수고는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께 헌금하지? 일은 내가 했는데 그래서 월급을 받았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이런 질문들 말이죠.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의 노력만으로 수확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또 깨닫고 자각해야 됩니다. 수많은 경우의 수를 돌아보면서 농부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식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데 내가 아무리 부지런하게 애를 써도 과연 내가 이렇게 수확할 수 있을까? 농부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죠. 그 경우의 수란 비와 관련된, 그리고 햇빛과 관련된, 그리고 수많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특별히 가뭄이 있습니다. 이 가뭄이라고 하는 말은 장기간에 걸친 물 부족으로 일어난 기상재해를 가뭄이라 얘기하죠. 이 가뭄을 다른 말로 한재라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한재를 한문으로 제가 써놨는데요. 가물 한자와 재앙 재자를 씁니다. 근데 이 가물 한자라는 게 재밌습니다. 뭐 재밌는 건 아니고요. 앞에 머리는 날일자예요. 그리고 밑에는 방패간입니다. 즉 태양빛이 있어요. 태양빛, 그 뜨거운 태양빛을 나무로 얼기설기 섞은 그 나무로 햇빛을 막는다라는 그림이에요. 나무로 얼기설기 엮어 만든 그것으로 과연 태양빛을 막을 수 있을까? 과연 그게 그늘이 될까? 아니죠. 막을 수가 없어요. 강렬한 태양빛을 막을 수 없는 그 상황이 지속될 때 재앙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 그리고 한재라는 것은 농부에게 있어서 치명적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현대 과학이 이렇게도 발달했는데도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이 오래전부터 발견되고 또 시행되지만 매우 부분적이에요.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에요. 비가 오지 아니할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까? 그뿐입니까? 반대로 불이 나면 어떡합니까? 불이 날 때 그 수고하고 고생했던 수많은 이 경작물들이 다 타버리고 손해를 입습니다. 병충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우리 펄벅의 돼지라는 소설에도 나오죠.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 이게 소설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뉴스에 보면, 역대 뉴스를 찾아보면 메뚜기 떼가 발생했다는 뉴스들을 보게 돼요. 이렇게 되면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메뚜기들이 갉아먹게 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농부 자신이 아픈 거예요. 저도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픈 거예요.
바로 얼마 전이 몇 분 전이. 그래서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이 상태로라면 제가 못 뛸 것 같아요. 농부가 아파 보세요. 허리가 삐끗해 보세요. 잘못 디뎌서 발목이 부러져 버리세요. 또 손이 다쳐봐요. 아니면 내장 기능이 아파서 시름시름 알아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가까웠던 이 농작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을에 과연 수확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 보면 토지를 빼앗기는 일들이 빈번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토지 뺏기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이 선교사들이 왔을 때 선교사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농민들을 망하게 하는 두 가지, 하나는 술, 담배고 또 하나는 이 노름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다른 나라 기독교와 달리 술, 담배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이 배경이 뭐냐면 술, 담배로 인해서 이 농가가 또 국민들이 폐해가 심각했던 거예요. 선교사들이 볼 때 이건 계몽 차원 속에서 어떤 신앙과 신학 차원보다는 이 한 조선 민족, 조선인들을 사랑하는 선교사들의 눈에서 볼 때, 그래서 기독교는 술, 담배를 금한다라고 하는 걸 철칙으로 삼아요. 이게 전 세계적인 건 아닙니다. 또 하나 하는 게 노름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 노름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병들게 했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름으로 망해버렸어요. 죽어가고요. 자녀를 팔아버리기도 하고요. 이 노름이 이 조선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저 고대 히브리 사회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땅을 뺏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때로는 왕의 폭거에 의해서 땅을 뺏기기도 하고요. 이런 근본적으로 땅을 뺏기면 무슨 수확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부가 아니지만 우리는 직장인이고 또 사업을 하는 사업주입니다. 똑같습니다. 농부가 수확할 수 없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듯이 여러분도 월급 따박따박 달마다 죽을 때까지 월급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나오지 못하는 경우의 수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30년 가까이 성도들과 함께 생활해 보면서 월급이 나오지 아니하는 경우의 수를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맥주감사절에 이 수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내 노력만으로 수확하는 게 아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드디어 하나님 이 감사하게 밀을 추수하고 이 곡식으로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고 생활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게 맥주감사절이라는 말이죠. 한편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했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가사일이라고 하는 주부가 직업을 갖지 아니하는 주부가 집에서 있는데 남편이 와서 오늘 뭐 했어? 오늘도 팽팽 놀았네? 그렇다면 열받죠. 그런 남자는 요즘은 거의 간이 많이 치료가 돼가지고 그런 남자가 없어요. 그런데 말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뭐 했어? 하루 종일 뭐 했어? 변한 게 없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하고 지금하고 뭐 바뀐 게 없는데 그게 문제예요. 그게 가사라고 하는 가사 노동이라고 하는 게 수치로 보여주는 게 없어요. 직업을 가지고 직장에 나가면 수치로 월급 봉투에 돈이 담겨 옵니다. 그러나 가사 일은 드러나는 게 없어요. 증명해 보이는 거 없어요. 여러분 청소하기 전에 사진 찍고 청소한 후에 사진 찍고 맨날 그러겠습니까?
그것 사진 찍어도 별로 다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이혼할 때 직업을 가지진 않은, 경제적으로 이 가정에 과연 도움을 줬느냐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 논란이 많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여인의, 아내의 가사 노동을 인정하는 이런 판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비율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당연한 것, 하나님이 포괄적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부는 수확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시간이 되면 비가 오지. 아유, 당연히 비가 오는 거 아니야? 그 당연히라고 하는 게 감사를 뺏어가게 되는 거예요. 적당한 온도. 우리 이상윤 사님 일본 갔다 오셨던데 거기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얼마나 습한지 몰라요. 거기 갔다가 오면요, 우리나라는 살만한 나라예요. 예전에 저희가 살던 방이 겨울에 너무 추웠어요. 방이 아니야. 이거 사람 사는 집이 아니에요. 사무실을 이렇게 개조해서 벽지를 붙이고 그냥 거기다 살림살이를 했으니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추워? 그럼 나갔다 와. 나갔다 오면 방이 그래도 좀 따뜻할 거야. 따뜻한 걸 느낄 거야. 뭐 그런 얘기. 말도 안 되는 부모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이 적당한 온도라고 하는 거에 대한 체감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 추운 나라 한번 가봐야, 저 더운 나라 가봐야, 저 습도가 무지무지 높은 나라에 가봐야, 아, 여기가 좋아, 여기가 좋아. 참 하나님 은혜야 감사할 수 있죠. 흔히 말하는 보편적 은혜에 대한 감사 말이에요.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영화를 좋아하긴 하지만 기억나는 영화 중에 하나가 킬링 필드예요. 이 킬링 필드의 영화의 한 장면이 가장 기억나는데, 그게 뭐냐면 별것도 아닌 건데, 그 적군이 사람을 비닐을 머리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장면이에요. 별 얘기 다 하죠.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막 바둥바둥 치다가 그냥 죽어요. 자, 그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한 호흡이에요. 한 호흡. 제가 지난주에 살 빼겠다고 작정했더니 사람들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잘하라고, 보겠다고. 괜히 얘기했어. 그런데 그래서 수영을 일단 시작을 했어요. 수영을 시작했는데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게 호흡이더라고요. 호흡이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입만 벌리면 입에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물이 얼마나 더러운데 입에 자꾸 들어와.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중간에 서버리게 돼요. 호흡이 막 안 돼가지고. 호흡이 참 중요하다. 자, 그럴 때 한 호흡이 얼마나 중요해요. 어렸을 때 강에서 놀았죠. 시골 사람이니까. 강에서 놀다가 반대편은 걸어갈 때는 경사가 별로 없는 그러한 곳이고, 반대편도 그럴 거라고 그냥 생각 없이 석 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급경사인 거예요. 그러니 쑥 들어가는데 당황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러다 죽겠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막 허부적허부적거리고 숨을 쉬면서 목 옆에 잡았는데 뭐가 잡혀요. 칵 잡고 늘어졌어요. 나중에 봤더니 옆에 있는 친구 허벅지여서. 다행히 그 친구가 잡고 있어서 둘 다 살았지. 둘 다 죽을 뻔했어요. 그 물에 빠진 사람에게 한 호흡의 숨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한 호흡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즉 보편적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리 백추감사절에
잃어버리고 있는 그 보편적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호흡하면서 평상시에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파 누워 보니까요, 일어나 앉는 게 감사하고, 밥상에 앉아 있는 게 감사하고, 걷는 게 감사하고, 뛰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중에 일어나서 경험을 했어요. 우리는 그 보편적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그 고백들이 많아지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라요. 전에 어떤 목사님 말씀드렸죠. 그분에게 산에 가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는데 얼마나 제가 그 은혜를 받았는지. 뭐 당연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죠, 어떤 분이 하는 말처럼. 그런데 그분은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이 산을 주시고 이 공기를 주시고 산천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는데 뭐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 나는 뭐지? 나는 왜 감사하지 못했지?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한편 우리는 확인할 수 없는 또 하나가 있는데, 늘 이어진 건강, 늘 이어지는 만남들에 대해 감사하지 못해요. 당연히 건강할 것 같은데요,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예은이 아마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건강은 감사함이라니까요. 그것도 보통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정현숙 권사님 볼 때마다 놀라워요.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시지? 우리 교회 어르신들 볼 때마다 놀라워요. 어떻게 저렇게들 건강하신지. 어저께 박봉수 어르신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근데 그 2층 계단이 얼마나 경사졌는지 이거 어떡할까 걱정하고 올라갔는데 조만간에 아파트로 이사 가신대요. 참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또 더불어 우리 어르신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다 정부에서 다 해주는다고.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만남이 감사해야 돼요.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좋은 만남 주시고, 만나는 이들을 통해서 참 많은 도움을 받게 해주시고, 이 많은 만남,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 만남들을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삶에 이런 유익을 있게 하셨는데 이걸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게 건강하게 하시고, 때때로 여러분의 머리에 지혜를 주셔서 번뜩번뜩 생각나는 그 아이디어, 번뜩번뜩 생각나는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일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확인이 어려워요. 확인하면 확인이 되는데 평상시에 당연하다 생각하니 확인이 안 돼요. 우리는 누리지 못할 때, 그때서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걸 우리는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누리던 것을 누리지 못해서야, 그때가 감사한 거야. 그것이 감사한 거야. 건강이 하나님 주신 은혜야. 가정이 하나님 주신 은혜야. 부모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이 직업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때서야 감사하다면 그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셨어. 이 호흡 하나님이 주셔서 새벽 예배 시작하면서 언제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하루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새벽 기도 첫 기도문이에요. 감사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무슨 인사법입니까? 어제 안 끌려가서 다행이네요. 어제 안 굶어 죽고 오늘 만나서 참 다행이네요. 어제 안 죽고 오늘 살아서 만나니 다행.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사실은 이 무서운 인사법이에요. 더 다른 인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샬롬하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나 봐요. 우리 안에서 여기서만 해볼까요? 한번 샬롬 해보자. 샬롬.
평안을 비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셔서 당신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밤새 안녕. 밤새 안녕. 그러니 오늘 눈이 떠지고 호흡이 되어질 때 감사. 예전에 미국에 한번 갔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끝났는데요. 저 바깥에서 해치하는 거예요. 재채기를 하는 거. 노숙자가 이 예배당 벽에 기대서 아마 밤을 샜던 그 노숙자가 해치하면 거. 그리고서 곧바로 뭐라고 하게요? God bless you. 뭐 남에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 하나님 주신 은혜. H하고서 감사하대. 그래서 이 미국인들은 재채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God bless you.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 숨이 막히지 않게 하신 하나님. 미국의 청교도로 시작된 그 나라의 뿌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God bless you. 아우 정말 하나님 은혜야. 아우 하나님 은혜야. 우리 옆 사람과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 말하세요. 계속. 한편 오순절은요, 오순이라는 한자는 열을 5개 더한 거죠. 즉 오순이란 50을 얘기하는 겁니다.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그들은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제단에 드리는 초실절을 보내요. 그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즉 맥추절의 다른 말이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은 오순절에 드리는 거죠. 즉 이때 태양력으로 하면 5월에서 6월경입니다. 우리 지금 7월 첫째 주를 맞고 있는데요. 비슷하죠. 즉 이 맥추절은 한 해의 절반쯤에 해당됩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던 삶을 이제 잠깐 멈추고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돈만 세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에 그 일을 해야 돼요. 한번 세보세요. 헤아려 보세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봐야 돼. 한 해의 절반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래서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한편으로는 밀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 또 한편으로는 인생의 이 한 해의 절반을 이렇게 건강하게 무사하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지내게 하신 은혜를 고백하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따라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 자원하다는 말은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풍성하게 라는 뜻이,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힘을 다하여 풍성하게 드릴 예물은 어느 정도일까? 참 난해한 질문을 하지요. 나이가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에게 드리는 선물이 작고 보잘것 없어요. 저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소풍을 갔는데 코 흘리게 돈을 그렇게 따먹는 장사꾼들이 소풍 때 옛날에 이렇게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때는요, 말도 안 되는 선물을 이렇게 삽니다. 브로치 같은 거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좀 컸다고 수학여행 가면 또 그 말도 안 되는 까까머리 중학교짜리 그걸 해서 돈을 뺏어 먹는 장사꾼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 상 같은 거, 3단상, 그 뭐라 그러죠? 그걸 3단으로 된 걸, 그걸 또 사와요. 어머니는요, 너무 이쁘대.
브로치가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상을 상하면 이야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안 해. 안 써. 그래서 물어봐요. 엄마 왜 제가 상 사드렸는데 왜 안 써요? 어디 있어? 기쁘게 받으시는데 쓸모는 없어. 그겁니다. 그런데요, 하람이처럼, 우리 동원이 오랜만에 나왔네. 동원이처럼 일을 해서 경제 능력이 생겨서, 그런데도 그런 브로치 사오 보세요. 그런데도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3단 상사 보세요. 아마 등짝 맞을 겁니다. 여러분이 불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는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이뻐요. 예배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게요. 그런데 신앙의 성장에서는 자기 역할들이 있어요. 자기가 맡은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헤아리는 감사가 있어요. 때때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너무 큰 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정말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은 소원의 기도들을 참 많이들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요. 안 되는 일인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다 망했는데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는데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공부도 안 했으면서 100점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정말 기적 같은 일들만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만 기도합니다. 사업도 게으르면서 사업이 잘 되려고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또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또 들어주셔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전에 어느 학생 만나는데 놀라운 일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학력고사를 보는데 그 사지선다인데요, 답이 이게 툭 튀어나오더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2번이 답이면 2번 답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더래요. 그래서 2번을 썼대. 그 다음 문항을 보니까 4번이 툭 튀어나오더래. 나 잡아먹고 하는 마음으로 4번 썼대. 와, 이 친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하면 길어지니까요. 그 놀라운 엄청난 기적을 이야기하더래. 결국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런데요, 그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너무 크고 엄청난 것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쥐꼬리만 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실까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이 각자가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천지가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가 얼마를 드리든 그 하나님의 부여에 비교가 되겠어요? 사실 액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감사로 드려지는 마음, 기쁨으로 드려지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뭐든지 원하는 거 있어? 그럼 구해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엄청난 말씀을 주세요. 이거 너무너무 모든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다 주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들도 주신 분이 뭘 못 주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한 아들도 줬는데, 너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내줬는데 아들도 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뭘 못 주겠느냐? 어떤 선물을, 어떤 은사를, 어떤 은혜를 안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주고 싶으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시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보면 거하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4절 끝에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리라고 말씀하면서 5절 6절 계속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에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꾸 거하다는 말씀을 줘요. 그러면 뭐든지 구하라. 이게 조건절입니다. 그리고 거하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머물다. 들어오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너가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언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됐을까? 내가 언제 예수님 안에 있게 됐을까?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은 내 작정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아까 찬양 드린 것처럼 내가 주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거예요. 나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안에 거하게 했어. 너희가 내 안에 있게 했어. 이제부터 너는 내 안에 머물러만 있어라. 나가려고 하지 말고, 떠나려고 하지 말고, 네 고집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말을 들으려고 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대로 살려고 애를 써라.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 거하다라는 뜻이. 들어오라는 게 아니에요. 새삼스럽게 다시 들어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관문이 너무너무 좁은데 어떻게든지 애쓰고 힘쓰고 있어서 그렇게 들어와라, 그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예수 안에 있게 됐어요. 이제 중요한 건 머물기만 하면 돼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기만 하면 네가 구하라, 뭐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그 말씀을 품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의 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쓸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권세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 안에 거하는 나,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나, 예수의 말씀을 품는 나, 예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나, 예수의 거룩한 영으로 살고자 하는 나, 그가 예수의 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의 능력이 머무는 삶을 살 것이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것이고, 그는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해요. 어디에 제한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눌리지도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지도 않아요. 주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풍성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반면에 예수 안에 머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품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와 상관없는 자가 돼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 자체로는 무능력해요. 가지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런데 내가 고집부리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내 욕정대로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부러진 가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는 가지 같아서
조금 전에는 열매에 맺혔었는데, 조금 전에는 이파리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는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 말라 비틀어져 밟혀 불태워지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예수님 지금도 더 주고 계십니다. 더 주고 싶으세요. 맥주 감사절에 이미 많은 것을 주셨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더 주고 싶으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네가 풍성한 삶을 살 거야. 내가 그 풍성한 삶을 줄게. 내가 풍성한 삶을 줄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세요?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이,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돈 있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권력 있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사람이 옆에 있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인기 스타 비교가 안 돼요. 예수의 능력이 있는 사람, 예수의 권세가 있는 사람, 예수의 말씀이 있는 사람, 그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사는데 그거를 포기한다?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밀어낼 수 없어요. 예수 안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